함께 찬양드림으로 8월 27일 새벽기도 및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토요일 새 아침을 새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전후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교우들은 신앙생활에 관해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이룬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기 전에 죽음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보기 전에 죽은 성도를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보기 전에 죽은 교우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전에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별의 슬픔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으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그 이유에 관해 말씀을 해줍니다. 본문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한 형제요 믿음 안의 한 성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 안에서 날마다 더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표현을 조금 바꿔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상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아픔, 상처가 없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폭력과 살인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뵙기를 고대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죽은 자들로 인해서 혹은 임박한 육신의 죽음을 인해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별로 인한 슬픔과 또 흘리는 눈물이 많았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기로에 선 환우들이 너무나 많고 계속해서 또 그 위험과 위기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 뿐이라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이런 말로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도 함께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천국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시대에 슬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삶의 멍에를 지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푸르고 푸르게 높아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록 삶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 날과 그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날이 한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은 모든 이들이 깊이 잠든 밤에 담을 넘고 문을 따고 들어오죠. 마치 임신한 여인이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되는 해산의 고통처럼 멸망은, 심판의 날은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믿음의 형제들은 안심하라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대낮처럼 환하고 분명하게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와 같이 죽은 성도 역시 주님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당장 다시 찾아오신다면 혹시 곤란한 상황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려고 작정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이 하루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험난하고 고단한 세상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질병과 전염병 또 전쟁과 폭력 속에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건축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으며 너무나 아파하고 씨름하는 이 세대 갈 바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니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신속하게 완공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교육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토요일입니다.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마음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